오늘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그러한 참 인생의 절대 질문입니다. 이 북경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1등으로 달려서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냥 다 동일하게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기쁨으로 충만했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선수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이 땅에 많은 대회가 있고 많은 시합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어쩌면 대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위대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대속제물, 희생제물로서 마지막 절대 사명을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경주하지 않고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십자가 지시는 걸 포기하셨다. 우리 모든 인류 역사는 다 끝나버려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그날로 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메달 따고 들어올 때 대한민국 사람이란 환희를 질르듯이 아마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아마 모든 천군 천사들은 다 일어나서 아마 환호를 불렀을 테고 최고의 어쩌면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렸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었고 언약이 완전히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셨더라면 참으로 우리 인류 역사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 흑암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불신자들이 이 세상 바라보는 눈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광야가 전부입니다. 광야. 그냥 광야에서 잘 먹고 또 광야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의 생명 걸었다가 다 쫄딱 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뭐를 받느냐?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에 목을 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진짜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느냐? 바로 천국 보좌, 죽음 이후의 천국 보좌의 진짜 삶의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각자 모든 택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요 꼭 1등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1등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1달란트 받는 자는 1달란트 맞는 대로 뭔가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만큼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림픽 보면서 선수들의 그 표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선수는 은메달 따도 슬퍼하는 자가 있고 김아랑 같은 선수 보니까
비록 자기는 뭐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지만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후배들이 메달 딴 거를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될까? 제가 요번에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즐겁게.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만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다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 보장받은 자로서 꼴찌도 없고 1등도 없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때로는 부유해도 즐겁고 가난해도 즐겁고 그래서 즐거우면서 씩씩하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선수가 그냥 비실비실해가 달려가면 그 얼마나 보기 참 그 꼴불견이겠습니까? 선수는 무조건 꼴찌를 할지라도 죽을 둥 살 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달려가야 되겠고 씩씩하게 신앙생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선수들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이 각자에게 맞는 면류관을 다 이미 예배해놨어요. 그거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 도둑놈이 있습니다. 뺏어가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가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들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태클을 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거리냐? 이게 바로 이게 네피림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제도 핵심 때 유목사님 네피림 말씀하신 원래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큰 자, 실제 거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 진짜 강한 세력들이 누구? 그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네피림 하시는 거죠. 이 네피림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면서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마 우리가 훗날 천국 보좌 갔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그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양들을 정말 복음 아니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신비주의자들 할 것이며 일반 어쩌면 우리 어린 렘넌트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초신자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왕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첫째 인생의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선수란 얘기. 선수가 뭡니까? 선수는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그 선수로 이렇게 선발돼 가지고 그 경기장에 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몰라요. 선수들끼리 모였습니다. 최고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를 최고의 선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일종의 뭐냐?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의의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수는 오로지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가야 되며 왜 상급을 받아야 되며 왜 면류관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번에 선수들 면류관 받으면요 금메달 따면 그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해요. 내 아들이 금메달 땄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고 멋있는 그 상급, 의의 상,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영광이 다 다르죠. 바로 금메달의 영광이 있고 동메달의 영광, 또 은메달의 영광이 있는데, 이제 좀 뒤쳐져서 달리는 선수 보면 야, 조금만 더 힘냈으면, 조금만 더 힘냈으면, 저렇게 골에 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조금만 힘냈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태만히 하고 또 주저앉아 있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조금만 더 달렸으면, 조금만 더 달렸으면, 그 얼마나 정말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처럼은 못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주님이 놀랄 만큼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우리도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보였다는 얘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우리 어쩌면 가장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순교의 면류관인데,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어쩌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면류관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면류관이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 지금도 정치 수용 보면 약 5만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험악한 곳에서 거기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북한에 있는 남은 자들, 진짜 렘넌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달려가는 그 새로운 설계 디자인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피겨 선수는 이제 한국에 와서 대회 끝나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만 다음 대회를 위해서 훈련하고 싶다고, 마음껏 훈련하고 싶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주일 끝나면 일주일에 어쩌면 우리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해가 마치는 순간이 또 한 해의 경주입니다. 매주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시원차게 달렸으면 주일날 다시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도 새롭게 매주마다 설계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야, 저런 정신, 저 프로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약의 여정을 점검하면서 이왕이면 주님과 보호자의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볼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좀 새롭게 갖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불신자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9장 26절 말씀처럼 다름질을 하긴 하는데 향방 없이, 방향 없는 것 같이 그저 막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이상한 지가 있는데 너무나 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번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쥐들이 한 마리가 달려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쥐들이 한꺼번에 다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려. 그냥 친구가 달리고 부모가 달리니까 같이 달려가요. 근데 마지막은 어디냐? 그냥 달려, 끝까지 달려가다가 그 바닷가 해안으로 다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냥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는 얘기죠. 이 불신자들이 그래요. 달리기는
죽으라고 달리는데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고 무슨 목표도 없습니다. 오직 목표가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느냐?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미 창세기 3장에 오염이 돼버렸는데 그게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 붙잡고 달려갑니다. 이 목표가 나예요. 나. 그 얼마나 인생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요 마지막에는 전부 허망하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또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마귀가 알고서 예수님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항상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게 광야에서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리였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산에 좀 올라갔었는데 보니까 산에 정말 그 베어진 나무들, 땔감할 나무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 나무들 북한에 보면요 환장을 합니다. 그 나무가 없어가 추위 벌벌 떠는데 있는 나무 다 그냥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땔감을 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너무 그냥 겨울에 땔감 걱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전에 겨울은 무조건 땔감 떼는 게 그냥 그게 큰 주의 일이었는데 지금 모든 육신의 모든 게 편하면 편할수록 더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우리가 삶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땅만 생각하면 삽니다. 빌립보 3장 19절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애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또 육신의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이제 대상을 그냥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신이든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앞에 엎드려 절했고 아세라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바알 아세라는 새끼들 잘 낳게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그 신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이상한 거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 하다 결국 망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육신을 위해서라면 아무 신이나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전도서 1장 14절처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헛되구나. 왜? 엉뚱한 거 붙잡고 달려오다 보니까 인생 허무하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냥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다움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요새 그 화장의 그 놀라운 대변신 뭐 이런 어떤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못생긴 여잔데 정말 이상한 여잔데 화장을 했더니 완전히 이건 뭐 배우처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외모 육신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투자하고 모든 거를 다 거기에 집중하고 근데 너무너무 허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성공, 불신자들의 출세, 불신자들의 상급 그거 보고 우리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그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살았고 무엇 때문에 또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뭐냐? 십자가 때문이다. 이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요새 393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는데 진짜 마지막 시대 세 가지 3시대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들 3시대 응답이 뭡니까? 목사는 강단에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현장 업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미래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호자 시공간 2, 3, 7, 4, 1 빛이 임하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이 안에 생기가 들어오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세 가지 응답, 이게 보호자의 응답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3시대 응답을 주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 비밀은요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바로 내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비밀이 처음에 희미하게 이렇게 점점 이게 드러나더니만 마지막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드러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마귀가 뱀,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옷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는 건데 단순히 잎을 만든 옷이 허술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혔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바로 짐승을 잡아야지만 됩니다. 짐승을 잡은 그 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생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해 또 희미하게 알려줍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그 앞에 안팎에 칠해라.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 피를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게 점점 이 비밀이 점점 십자가 비밀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후에 무엇으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그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헷갈려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들 구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저희 죄를 저희 백성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완전히 구원 전부예요. 구원의 본질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사임당 그 돈을 주면요, 그게 뭐냐? 단순히 종이를 준 게 아니라 돈을 받은 거란 얘기예요. 예수가 완전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놓고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진짜 예수에 대한 답을 내지를 못했어요. 완전 구원은 누구냐? 예수다.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예수를 받았으면 완전 구원받은 거,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놓고도 내 행실, 나의 수준 보니까 아직 구원받았는지 뭔지 헷갈려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헷갈려 대답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껏 받아놓고도 구원받았냐를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구원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희미하게 한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인간은요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게 비밀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인이 죽어버려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외에는요, 인간은 거듭나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 피로. 그래서 십자가 피로 우리가 1차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고 함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 만날 때만 십자가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의 피만이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유일한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늘 십자가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됩니다. 이 피에 대한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가 평생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며칠 전 어떤 사모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금 치매 증세가 있다고.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냥 이 구원에 관한 것만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그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존 뉴턴 목사님도 치매 환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치매 증세가 왔어요. 다른 거 다 헷갈려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이거밖에 나 할 말 없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래서 천국 보좌 가면요, 계시록 5장이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영원토록 천국 천사와 함께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때문에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직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사단에게서 네피림에게서 지옥 음부에서 해방된 것, 이거는 영원히 기뻐해야 되고 영원히 만족해야 되고 영원히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참 가장 실수가 뭐냐? 이 가장 큰 은혜,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늘 제껴놔요. 그리고 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 같은 거 붙잡고 집중하며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제가 이 태양계를 얘기를 들은 그 이유가 뭐냐? 태양계 모든 게 다 99.9%가 결국 태양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모든 건 뭐냐? 태양의 빛, 우리의 완전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빛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더욱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빛만 더 앞으로 나가고 빛만 충만히 받으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이 빛이 심해지면 그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린 십자가 도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뭐가 없으면 불행하고 뭐 이런 불행 행복의 기준을 다른 걸로 두는데, 나는 왜 행복해야 되느냐? 구원 때문이란 얘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란 얘기죠.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 수준이 바로 시시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지나가는 것 때문에 행복할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고 십자가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서밋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왜 호흡하면서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또 잘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유는 오직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빌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바울이 최고의 지식과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인데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이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권능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행복 때문에 살아가요. 성공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이미 최고의 왕 같은 제사장 서밋이 되었어. 이제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십자가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언약 때문에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천상의 보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삶은 언약 때문에 행복하고 언약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언약 때문에 내가 자족해도 될 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어쩌면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최고 성공한 자에게 무슨 그게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제 특별 선수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죽으라고 그냥 절제하고 훈련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그 발레 그 피겨 선수들은요. 4년 동안 12시간씩 훈련하고 그리고 그 선수가 시합하는 그 며칠 동안은요, 물 한 방울 안 준다고 합니다. 왜냐? 물이 들어가면 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입만 축이게 한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해가지고 선수를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고 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힘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나와 육신 세상을 향한 그 집중했던 것을 절제하고 목표를 주님께 십자가에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달리기, 나의 이 지금 막 달려가는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왕이면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의 달리기에 정말 멋지게 마지막 골인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우리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멋지게 달려가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 특별 이 귀한 믿음의 선수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23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멋진 주역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우리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보좌의 빛으로 더욱 보좌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